우선 요한복음 전체 7가지 기적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기적이 몇 장에 나오는지 제가 한번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기적이 바로 2장에 나오죠. 가나 혼인잔치에 관한 기적이 나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것이죠. 그러니까 정결함의 양식이 바뀌어지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죄사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것이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뒷장에 나오는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6장에 보게 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 두 가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과 구원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해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9장에 보게 되면 날 때부터 맹인을 고치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장에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부활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기적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7가지 기적이 2장부터 11장까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전에 나와 있는 지금 1장은 바로 무엇인가? 1장의 제목은 저는 이렇게 붙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관한 이야기를 1장에 쭉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7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7그룹이 나오죠. 첫 번째가 1절부터 바로 14절까지 사도 요한의 증언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의 증언으로 나오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방식은 1절에 나와 있는 바로 사도 요한의 예수님의 바로 족보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영원한 존재,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고 하는 그 이 태초의 의미가 바로 세상 전, 창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창조주이시다. 창조주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주에 또 나눈 것처럼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생명이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생명의 근원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빛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14절에서는 바로 또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오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두 제자의 증언이 나오고, 그리고 또 안드레의 증언이 나오고, 그리고 빌립의 증언이 나오고, 나다나엘의 증언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증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1장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7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오늘 마지막에 나누게 될 이 사도 요한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리적 관점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정의이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렇게 해서 영원하신 존재다. 창조주이시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 바로 우리가 나누게 될 내용은 14절의 내용입니다. 자, 제가 14절을 읽을 때에 예수님의 속성 중에 무엇을 나타내는지 키워드를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나와 있는 키워드를 한번 표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이 한 구절 말씀에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다양한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에요?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1절에서 이야기했던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바로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무엇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까? 태초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1절에서 정의하였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고?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어떤 이야기입니까? 말씀이 영원 전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까? 바로 하늘에 계시는 존재라고 하는 존재를 나타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디에서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 마태복음에 있는 것은 마태복음에 있는 무슨 내용과 관계가 있냐면 그 요한복음 1장 14절 옆에다가 좀 참조로 적어 놓으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1절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의 내용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내용이 동일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키워드가 마태복음 1장 18절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에다 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마태복음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23절에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였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처녀가 잉태라고 하는 것에 줄을 꺼놓고 이것이 바로 무엇에 관한 설명입니까? 부가 설명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 1장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할 때 처녀가 잉태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마태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보충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1장 18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였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바로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으로 잉태하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마태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탄생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언되었던 내용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성취되었다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마태가 바라보는 마태복음에서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관점이에요. 자,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이 마태복음 1장 23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옆에다가 이사야서 7장 14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구절이 동일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과 동일하죠. 동일한 내용을. 그래서 마태는 구약에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었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되었다고 한 이 예언의 말씀이 그렇다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자, 뒤로 넘겨서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은 그렇다면 무엇에 표시를 맞추고 있는지 누가복음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자, 누가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전혀 정보가 없죠. 마태복음과는 다르죠. 누가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다윗의 동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동네도 역시나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이사야서의 예언의 성취가 성령의 잉태로 성취되었다고 설명하는 반면에 누가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동네,
장소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장소에 대한 다윗의 동네 옆에다가 누가복음 2장 11절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누가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이 다윗의 동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증언하고 있는 이 다윗의 동네가 어디인가 하면 미가서 5장 2절에 설명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유다 동네죠. 이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은 도시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보내주실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가 하면 유다 민족에게 배분된 그 땅에 있는 조그만 도시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도시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누가는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태어나심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무엇에 초점을 맞췄습니까? 잉태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었고, 누가는 예수님의 출생 장소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다시 요한복음 1장 14절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원래는, 이 말씀은 어떤 거예요? 말씀은 하늘의 존재예요. 영원전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육신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피지컬한 존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은 스피리추얼한 영적 존재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영원전부터 계셨던 존재고 또 영원하신 존재예요. 이 영원하신 존재가 영원하지 않는 눈에 보이는 우리 육신을 가진 모습으로 육신이 되었다.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죠. 마태는 무엇에 초점을 맞췄습니까? 태어나시는 방법,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 처녀의 몸을 통해서 출생하신다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고, 누가는 작은 유다족 속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장차 태어나실 것이라고 하는 장소에, 예언된 장소에 대한 성취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어떠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요한 사도는 교리적인 측면이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이셨던 존재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존재로? 육신이라고 하는 형태로. 영적 존재에서 육신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단어로 도성인신하셨다라고 하죠. 사람의 인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도성인신하셨다는 표현.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교리적 정의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정의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는 도성인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 존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왜 이렇게 그럼 육신의 몸으로 오셨는가? 그 이유를 이어지는 1장 14절 이어지는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죠. 육신으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육신으로 오셨습니까? 왜 원래는 영적 존재였던 분이 왜 굳이 무한한 영적 존재가 왜 유한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거하셨습니까? 광야에서 진을 칠 때에 장막 안에 지성소에 거하셨죠. 그래서 12지파가 십자가 형태로 진을 치고 있고 그 중앙에 태브나클, 장막이 있고 장막 내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불과 기둥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백성들은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불과 기둥으로 지금 불과 기둥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뭔가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불과 기둥을 보면서 불과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무엇이 가능해졌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동안 창세로부터 끊임없이 아담과 이브가 타락을 하고 또 그 아브라함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노아를 통해서 때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무던히 애를 쓰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여전히 제대로 알지 못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민족조차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잘못을 종국에는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간의 어떠한 민족이나 선택하신 민족을 통해서 무언가를 기적적인 일을 하심으로써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 수준에 맞게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존재로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무엇 때문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됨으로 일어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이 표현, 지금 1장 14절 이 말씀도 역시나 무엇인가 하면 마태가 이사야서의 말씀이 성령의 잉태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누가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동일하게 요한복음 1장 14절 역시나 무엇을 보게 되었다고요? 말씀 육신이 되므로 우리가 영광을 보게 되었어요. 이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라고 설명합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즉 예수님의 영광인데 예수님의 영광 이퀄 무슨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리고 이 영광을 우리의 사람의 표현으로 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보게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바로 은혜다. 그리고 바로 진리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이 은혜와 진리는 무엇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특히나 신약 성경에 은혜란 이야기가 무수히 반복됩니다. 서신서를 보게 되면 그렇죠. 특히나 바울 서신을 보아도 그렇고 은혜 또 진리 이야기가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시다가 은혜라는 단어와 진리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무엇을 연상해야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이구나. 은혜란 단어가 나오는 성경 구절이 나오면 진리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나오게 되면 이건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라는 이 충만함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내용을 성취하기 위하여 다시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해석을 했는지는 18절을 공부할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1장 18절에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14절 이야기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단 1장 14절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탄생인데 마태복음,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고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면서 뭘 보게 되었다고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즉
구약에 예언되었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그 구약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는 뒤에 18절을 공부할 때, 나눌 때 제가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 14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 도성인신, 그리고 하나님이 독생자다라고 하는 내용. 자, 이어지는 15절입니다. 15절부터는 바로 요한의 증언이에요. 이 15절부터 36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1인칭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장 15절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되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자, 요한이 이제 드디어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증언하는 내용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라고 했습니까? 친척 관계죠. 정확하게 어떤 친척 관계인지는 뭐 사촌간인지 육촌관계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사촌은 아니겠죠. 이 마리아와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하고는 엘리사벳하고는 사촌지간보다는 더 먼 관계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촌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도 요한의 어머니처럼 거기가 형제라고 한다면 사도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간이죠. 이종 사촌간이 되는데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자매지간은 아니에요. 다이렉트 자매지간. 아마 사촌이거나 뭐 육촌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지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관계인지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친척이라고 분명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태생적으로 먼저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먼저 계신 분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먼저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마리아가 임신해서 기뻐서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이미 세례 요한은 임신 5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실질적인 육체적인 출생 시기는 예수님보다 5개월 빠릅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는 육체적인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을 지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설명했던 예수님의 영원성,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심을 세례 요한은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어떻게 또 설명을 하고 있냐면 1장 16절입니다. 1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어요.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무엇을 받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충분히 받아요. 충분히 받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더라. 지금 영어 성경에 보면 one blessing after another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또 받고, 그러니까 one after another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받는다는 얘기죠. 이걸 지금 한글 번역에서는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은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17절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받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온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근데 이 은혜와 진리를 무엇과 대비시키고 있습니까? 구약시대의 율법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은혜와 진리는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율법과 연관이 있겠죠. 구약시대의 율법은 어떤 의미입니까? 율법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모세로 말미암아, 모세와 예수님이 대비되고 있죠. 자, 잘 보세요.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는데 모세와 예수님이 매칭이 되고 있죠.
그럼 모세 또 뭐, 그 다음에 뭐가? 율법과 은혜와 진리가 매칭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받아요? 은혜와 진리를 받아요. 그렇다면 이 은혜와 진리는 무엇과 연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이 있겠죠. 왜냐하면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이 구약에서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지금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연관이 있겠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겠구나.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 대신에 신약에서 무엇이? 은혜와 진리.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었다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는 것이구나.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이구나. 이 은혜와 진리는 무엇과 연관이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앞에서 14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서는 독생자의 영광이다. 예수님의 영광이다. 그 영광을 14절에서 무엇했다고요?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영광이고 그 영광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므로, 예수님을 보게 되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얻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은혜와 진리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은혜와 진리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다고요?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셨던 분,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리고 은혜와 진리의 원천이 되시는 분, 이분을 지금 계속 이어서 9절마다 15절, 16절, 17절에서 세례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8절 내용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본래 언제입니까?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그러니까 본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것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것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상당히 어렵죠? 자, 영어 성경을 봅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조금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독생자, 이 독생자는 the one and only입니다. the one and only. 근데 이 the one and는 독생, 그러니까 독자란 얘기죠. 이 독자가 누구에게 있었냐면 who is at the father's side. 아버지 쪽에 계셨던 독생자. 즉 아버지 쪽에 계실 때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습니까? 아니면 영적 존재였습니까? 영적 존재이죠. 아버지 쪽에 계셨던 그 독생자가 뭘 했다고요? has made him known. 즉 독생자 자신을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했다는 것이에요. known. 무엇으로? 눈으로 봄으로. 귀로 듣고 뭐 이렇게 영적으로 안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먼저죠. 왜? 예수님은 눈으로 먼저 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본 것과 동일합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구약 시대 때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자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즉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적 눈이 띄어지게 되면서 누구를 보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본다는 표현이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다른 단어로 무엇입니까? 바로 영광이에요. 글로리.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는 영광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무언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이야기를 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구약에서 너희가 언젠가는, 지금은 아무도 하나님을 볼 사람이 없어. 그렇지만 언젠가 때가 되게 되면 내가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너희가 볼 때가 와 라고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요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 하나님의 독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즉 예수님이 바로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냐면 바로 이사야서 40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옆에 요한복음 1장 18절 나타내셨느니라. 본 사람이 없어도 나타내셨다는 것은 너희 눈에 보이게 했다 이 말이죠. 나타내셨느니라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이사야서 40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5절입니다. 이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8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서로 연관이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5절 과연 그런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광을 보인다고 했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가 본다고요? 모든 육체가. 모든 육체는 누구를 나타냅니까? 사람이죠. 육신을 가진 모든 존재가 무엇을 본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들에게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자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서 40장 5절에 해주셨던 이 예언의 말씀, 너희가 언젠가는, 지금은 노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 사람의 눈으로는 본 사람이 없어. 보지 못해 지금은. 그러나 때가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야. 그때는 지금처럼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 눈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이야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되었다고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므로 사람 가운데 거하게 되므로 무엇을 하셨다고요? 영광을, 그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바로 1장 14절의 말씀이죠.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이것을 보충 설명하고 있는 것이 1장 18절이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나타내셨느니라 하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의미를 증언해 주는 방식이 조금 다르죠. 마태는 못했습니까? 성령의 잉태. 처녀가 잉태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성령으로 잉태해, 처녀가. 이것을 증명했고, 누가는 아니야, 조그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족속의 그 도시에서 태어날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통해서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 복음에서는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 눈으로 보게 될 때가 올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이 되었다 라고 설명함으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영적인 접근에서의 증언 방법이죠. 마태와 누가는 우리 인간적인 어떤 탄생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영적인, 어떻게 보면 좀 교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8절까지 네 가지였죠.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 은혜를 주시는 분, 은혜와 진리의 원천이 되시는 분,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죠? 18절은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5절 말씀이 바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크게 이래 네 가지로 지금 처음에 먼저 서두에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건너뛰어서 1장 26절로 갑니다. 다른 내용들은 유대인들의 이제 찾아와서 세례 요한과 나누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가 모른다고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소위 이스라엘 민족 중에 유대인들 중에 소위 지식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죠?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너희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로 오셔서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못 보는 자들이. 바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다.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택받은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볼 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선택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소위 말하는 지도층, 지식인들조차도 예수님 옆에 서 계시는데도 알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지위나 어떤 민족의 특성, 내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런 종족이라고 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앞에 나와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장 26절에서. 그 설명이 앞에 나와 있죠. 왔는데도 자기 땅에 11절입니다. 자, 26절 말씀에 동그라미를 쳐서 앞으로 11절에다 연결을 시켜 놓으세요. 11절. 지금 너희 가운데 서 있는데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정신 좀 차려. 너희 안에 지금 서 계시잖아. 너희 군중 가운데 서 계시는데도 왜 못 보고 있냐? 왜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1절에 나와 있죠. 자기 땅에 오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왔어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이 뭐 됐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 다르게 표현하면 모른다는 얘기예요. 옆에 서 있는데도. 눈에 보이는데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데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기적이 무슨 기적이에요? 9장에 나와 있는 기적이죠. 9장에 나와 있는 기적. 나면서부터 장님된 눈을 뜨는 바로 9장의 내용이 이 내용이잖아요. 육신의 눈을 있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야.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도 보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9장에서 설명하고,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장님된 기적의 이야기를 왜 설명하고 있냐면 바로 이 11절과 26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너희 가운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기 땅에 오면. 그래서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서 계시는 예수님을 누가 볼 수 있어요? 1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누가 봅니까? 영접하는. 이것을 9장에서 설명하고 있죠. 영적 눈이 띄어진 사람들만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의 기준이 되시는 것이에요. 영안을 떠서, 영적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알아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육신의 눈이 있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9장 마지막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심판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심판의 주권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래서 11절과 26절 이렇게 연계해서 9장의 말씀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27절입니다. 이어지는 27절을 보게 되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세례 요한이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렇게
고귀하신 분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무엇으로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2번 증언합니다. 29절 방금 읽었던 내용이 있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36절에도 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면 탁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탁 하면 희생 제물이죠, 제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제물로 오셨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린 양?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즉 죄의 제물로, 희생 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희생 제물이시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하겠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 옆에 서서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면 무엇을 연상할 수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의미구나 하는 걸 알죠, 당연히.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그러나 지금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선포하는 이 시간에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 옆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생각할 수가 없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처음에 떠올렸을까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당연히 레위기에 나오는 희생 제물을 생각했겠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번제를 드릴 때, 대속제를 드릴 때, 이런 속죄제를 드릴 때, 속건제를 드릴 때, 대속 제물로 드리는 어린 양,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 희생 제물로 바치는 어린 양, 그걸 제일 먼저 생각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뭔가 희생 제물이 되시나 보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또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방금 저희들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제물, 자, 그리고 유대인들의 율법에 나오는, 율법으로 인해서 치르게 되는 제사의 희생 제물, 그리고 조금 더 심오한 우리의 영적 깊이를 가지고 있더라면 희생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죄의 사함, 그것을 생각하면 창세기에 무엇과 연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창세기 3장 21절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과 희생제물,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왜 가죽 옷을 입혀 주셨습니까? 죄사함의 증거죠. 원래 타락한, 인간의 죄로 타락한 것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렇게 해서 무엇을 지어 주셨습니까? 가죽 옷을 입혀 주셨어요. 가죽은 무엇의 가죽이겠습니까? 동물의 가죽인데 아마 양의 가죽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어쨌든 양이든 뭐든 희생 제물이 있었겠죠. 이 가죽 옷은. 그래서 사람의 죄 때문에 누가 희생되었습니까? 동물이 희생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 제물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사건이에요.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람의 죄 때문에 누가 희생되었어요? 사람 대신에 누가 죽었습니까? 동물이, 염소인지 양인지 소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동물이 죽었어요. 그래서 동물이 죽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가죽을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이브에게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죄의 용서와 죄의 회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21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느니라. 이것이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가죽 옷을 입혀주신 이 사건이. 그래서 이 희생제물, 누구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동물이 대신 죽은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창세기 뒤에 보게 되면 레위기까지 아직 제사까지 모세의 율법까지 가지 않고 사람 때문에 죽는 동물이 또 생깁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몇 장에 나와요? 창세기 22장에. 누군가 때문에 짐승이 또 죽게 돼요. 자,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 말씀.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누구 대신요? 아브라함의 아들 대신에 순양이 또 죽습니다.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삭이죠. 근데 이 양은 왜 죽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죽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죽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했어요. 제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들 대신 이삭 대신에 순양을 주셨어요. 순양을 죽게 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아브라함과 이 이삭의 사건 이전에 아브라함 때도 이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건 이미 있었죠. 노아 때부터 계속 있었죠. 왔지만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의 상징적인 것을 보게 되면 가죽옷을 입혀주셨을 때, 이삭을 대신해서 주셨을 때,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희생 번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의 희생 제물로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대신하는 것이요? 제물들이 사람을 대신하는 것,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것. 그죠? 그러니까 이삭의 경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에요? 사람을 대신하는, 즉 사람 대신에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이 어린 양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 무슨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수님은 우리 사람을 대신해서 뭔가를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가 이분이 지금 예수님이 장차 사람들 때문에 희생되겠구나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과 22장에 나온 것처럼 레위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1장 32절입니다. 1장 32절에 보게 되면 요한이 또 정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것은 누가복음 3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직접 보게 됩니다. 그것을 체험하게 되죠, 상황을.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더라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렀던 이에요. 예수님 어떤 존재입니까? 성령이 머무는, 성령이 임재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3절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3절에 보게 되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물로 세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그것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례를 하시는 분이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하시는 분이에요. 물로 세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예수님은 어떻게 세례를 주신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식으로 물을 뿌리긴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34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나오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에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고 동시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장면이 설명이 되고 있죠. 그래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세례를 예수님을 베풀 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은 무엇이라고 증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빼고 용어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고 있죠. 나머지는 세례 요한 자신보다 먼저 오신 분, 은혜를 주시는 분, 은혜와 진리가 원천이신 분,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 중요한 표현이죠. 1장 18절 있지만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례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관점에서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고 있는 건 무엇 때문에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까? 보지 않아요? 보았죠. 눈으로. 보고서 지금 예언하는. 그런데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는 것을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성경 책을 보고 알았습니까? 아니죠. 구약 성경을 보고 알았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내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 장차 성령이 누군가에게 막 내리게 되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사람이야. 근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어요. 저 요단강에 가서 물로 세례를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언젠가는 네가 세례를 주다가 보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다가 보면 그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같이 내린 사람을 보게 될 거야.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사람이야. 그것이 내 아들이야. 라는 음성을 이미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 때문에, 무엇이 동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레마의 음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레마의 음성,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에 의한 증언이에요. 사도 요한의 증언은 무슨 증언이라고요? 교리적 증언이에요. 세례 요한의 증언은 무엇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무언가 그 음성,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 어린 양임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이 사도 요한과의 차별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정말 이 세례 요한은 그냥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구약 성경에 기반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실까? 라고 하는 이러한 의심이 마음속에 1%, 0.001%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이 직접 체험한 이 역사적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정말 굳게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또 말씀을 자신 있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